언제나 교회가 붙들어야 되는 진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공급받는 생명입니다.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풍성한 생명을 공급받고 또 예수 생명의 그 능력을 우리가 사는 일상의 삶 속으로 흘려보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예배와 양육과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길러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가정과 또 가까운 이웃이 있는 이 지역이 있는 일상의 삶으로 이어져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후 400년까지의 기독교 초기 역사를 연구한 학자인 앨런 크라이더는 초기 교회와 인내의 발효라는 그의 책에서 로마 제국의 억압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비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훗날 드러난 역사적인 결과만 놓고 또 겉으로만 보게 되면 한 2만 5천 명에서 2천만 명 이상으로 폭발적으로 또 급격하게 성장한 것처럼 보이지만 겨자씨와 누룩과도 같이 아주 작게 시작해서 또 느리지만 끈기 있게 인내하며 꾸준하게 로마 제국 내에 뿌리를 내리면서 자라갔다는 거죠. 이를 가리켜서 끈기 있는 발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매우 적대적인 환경이었지만 오랜 시간 동안 인내하였고 또 말로만 복음을 외치지 않고 일상에서 그들의 믿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신앙으로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된 겁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에서 짠맛을 내는 거룩한 소금이 되고 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밝히 드러내는 빛으로 어두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선교적인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해낸 거죠. 선교적 교회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이라고 하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소금으로 또 빛으로 부르시고 보내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입니다. 오늘도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가 있는 곳으로 다시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11절 앞부분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시작을 해요.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본문이 있는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에서 예수 믿는 성도들이 누구이고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분과 정체성과 사명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곧 사랑하는 자들로 불리는 성도들이 어떻게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지역이라고 하는 일상의 삶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바로 나의 일상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선교적 교회의 사명을 가진 성도들의 선교지라는 거죠. 전통적인 선교의 개념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지역, 또 언어, 문화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로 그렇게 구분해 왔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왔어요. 그래서 전도는 같은 언어와 문화권에 있는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선교는 다른 언어와 다른 문화권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구분해 왔습니다. 이게 전통적인 전도와 선교의 개념이죠. 이러한 개념의 한 몫을 한 선교학자가 있는데요, 바로 미국 풀러 신학교의 초대 학장을 지낸 도널드 맥가버란 박사예요. 교회 성장학자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이 주장한 중요한 이론이 있는데 그게 뭐냐? 동일 집단 원리라는 겁니다. 이 원리는 서로 다른 그룹끼리 사람들이 있으면 불편하고 또 넘어야 되는 장벽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복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인종과 민족과 부족과 시족과 문화와 언어와 사회 경제적인 수준 등이 동일하거나 비슷한 집단을 대상으로 사역해야 한다는 이론이죠. 그래서 이 이론을 가지고 미국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가 70년대 80년대
교회가 급격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데 기여했던 중요한 이론 중에 하나죠.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신이 편안한 환경 가운데 머물고 싶어 합니다. 나와 동일한 민족과 문화와 언어 집단 가운데 소속돼 있고 싶어 해요. 편안히 하죠. 언어와 민족과 문화와 사회 경제적인 경계를 넘는 그런 불편을 겪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이민을 가도 한국 사람들은 코리안 타운을 만들어 가지고 함께 어울려 생활하고, 중국 사람은 차이나타운을 만들어서 같은 문화를 공유하는 그 집단 안에서 편안한 환경,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거죠. 인간의 본능입니다. 여러 인종과 다민족, 다문화 나라와 사회를 대표하는 미국을 가리켜서 인종의 용광로다 그렇게 얘기해요. 한 나라와 같은 지역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섞여 살면서도 그 미국이라는 인종의 용광로 속에서도 그 안에서 친밀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는 그룹은요, 같은 민족, 같은 언어, 같은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이유로 한국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한인교회를 세워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 됩니다. 굳이 신앙을 가지지 않더라도 교회 가게 되면은 한식 먹을 수 있고, 교회 가게 되면은 말이 통하는 한국 사람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신앙이 없어도 해외에 있으면 한인교회를 주로 찾아갑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국내와 해외를 구분하지 않고 같은 언어와 같은 문화를 가진 동일 집단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전도이고, 그 경계를 넘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선교라 부르면서 그렇게 구분해 왔어요. 그리고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선교는 같은 언어와 문화권인 국내가 아니라 타민족이 있는 해외로 멀리 나가는 것으로만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해외로 선교 간다, 단기 선교 간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나 이러한 전도와 선교에 대한 개념이 재정립되는 계기가 20세기 말부터 미국의 북미 교회를 중심으로 한 선교적 교회 운동을 통해서 생겨납니다. 그 발단은 1936년부터 1974년까지 인도에서 선교사로 사역했던 영국의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선교학자로부터 시작이 돼요. 이분이 아주 많은 책들을 썼는데 그 책을 통해서 미국의 학자들 또 교회 지도자들이 엄청난 많은 영향을 받고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이것을 이제 발전시켜 간 거예요. 이 레슬리 뉴비긴이 40년 가까운 오랜 시간 동안 멀리 해외에서 타민족, 타문화권에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그가 영국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엄청난 충격을 받아요. 38년 전에 자신을 선교사로 파송했던 기독교 국가라고 자부하던 영국이 다인종, 다문화, 다원주의 사회로 바뀌어져 있었고, 무엇보다도 복음을 다른 나라에 전했던 그런 선교했던 선교의 나라가 복음에 대한 차가운 멸시와 반감이 가득한 이교적인 그런 사회로 변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 대표적으로 있었던 그룹이 비틀즈입니다. 비틀즈. 존 레돈 같은 경우 이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그런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미국에 있는 그 팬들 다 등 돌리고 그래서 비틀즈가 해체가 되는 그런 이제 원인 중에 하나가 그런 의식. 영국이라고 하는 이런 그런 분위기를 그대로 이제 미국 사회, 미국은 그렇지 않았는데 당시에 얘기했다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 레슬리 뉴비긴이 하루는 인도에서 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어느 날 그에게 이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영국 상황에서요. 전화 왔어요. 그 사람들에게 전도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종교를 존중해주고 굳이 그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경고하는 전화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화를 한 사람은 누구냐?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이민자가 아니라 같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영국인이었다라는 데 더 큰 충격을 받게 돼요. 그 순간 레슬리 뉴비긴이 깨닫습니다. 아, 이제 이곳이 선교지구나.
멀리 해외에만 선교사가 필요한 선교지가 아니라 어느새 세속화되고 이교적인 문화로 바뀌어버린 내가 살고 있는 같은 언어, 같은 민족, 같은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해야 될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다는 거예요. 2017년도가 종교개혁 500주년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종교개혁제를 탐방하는 그런 일정들을 많이 이제 가졌죠. 제가 알기로는 우리 전주에 있는 교회들도 많이 다녀온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그때 영국 다녀왔는데 영국의 이제 웨일즈에 있는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님을 파송한 교회를 이제 가게 됐거든요.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님이 여러분 100년 전에 평양의 대동강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선교도 제대로 못 해보고 그 젊은 나이에 순교하셨잖아요. 이 로버트 선교사님을 파송한 교회가 웨일즈에 있는 그 교회예요. 그 교회를 갔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교인들도 얼마 있지도 않고 무엇보다도 그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목회자가 없어가지고 누가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느냐? 한국에서 파송한 선교사님, 한국인 선교사님이 담임을 하고 있다는, 이게 영국의 현실이에요. 초기 교회가 로마 제국을 복음으로 변화시킨 이후에 1500년이 넘는 서구 역사와 서구 사회는 기독교가 지배했던 역사였습니다. 교회와 신앙이 서구 사회의 주변부가 아니라 오랫동안 중심부에 위치해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국민들은 태어나는 순간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런 세계였다라는 거죠. 이를 가리켜서 크리스텐덤, 기독교 문명권, 기독교 세계, 그렇게 부릅니다.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정치와 사회와 문화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던 그런 시대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런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선교지는요, 국내가 아닌 거죠. 제3국이었다라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정체성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었을 때 자신들이 살고 있는 일상이 선교제라는 그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선교적 교회 운동은 이러한 상황 변화에 대해서 바로 인식하고, 그렇다면 변화하는 이런 시대에 변하지 아니하는 이 복음을 교회가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갖고 그 답을 찾아가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서구 세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받고 여전히 깊고 밀접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침체와 정체와 쇠퇴의 늪에 빠져있는 위기 가운데 있는 한국교회도 공히 경험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온전히 기독교 국가였던 적은 아직 한 번도 없어요. 기독교 국가였던 적은 없어요. 태어나는 순간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런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가 발딛고 살고 있는 일상이라고 하는 이곳이 선교지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어서 11절 다음 부분을 보게 되면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말씀합니다. 선교적 교회는 선교를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의 일상으로 가져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역과 삶의 자리와 우리의 일상을 떠나서 먼 나라의 어떤 오지나 밀림에 가서 특별하게 하는 사역만이 더 이상 선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생기는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전도와 선교의 차이는 뭐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동일한 목적과 동기에 있어서 전도와 선교는 차이는 없어요. 그러나 선교는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면서 포괄적인 개념이고, 전도는 선교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이 선교로 가는 우산 아래에서 전도를 여러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선교를 일반 성도들이 아니라 특별한 사명을 가진 선교사나 목회자들만이 행하는 것으로만 그렇게 생각해 온 것도 문제입니다. 물론 특정한 나라와 민족과 부족과 문화권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사역하는 것, 선교라 부르는 것, 이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선교를 내가 사는 일상과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일어나는 특별한 일로만 생각을 하고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누군가의 일로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게 선교적 교회의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교 명령은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로 불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공통적으로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선교적 사명은 해외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이나 목회 전문 분야에서 일하는 목회자들에게 맡기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불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위임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중세 종교개혁을 통해서 미사를 집례하는 특수 계층의 사제만이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전하는 영적인 제사장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만인 제사장이라고는 엄청난 변화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1000년이 넘는 기독교 국가세계에서 영적인 제사장의 그 역할이 교황을 중심으로 한 소수의 성직자들에게만 허락된 독점적인 종교 권력이었어요. 그런데 마틴 루터를 중심으로 일어난 16세기 종교개혁은 성경 말씀대로 소수의 성직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부름받고 보냄받고 구별된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만인 제사장이 회복이 된 겁니다. 세상 나라와 세상의 권력도 감히 넘볼 수 없는 절대적이고 막강한 힘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당시 종교 권력에 목숨을 걸고 맞서 싸우고 개혁한 그런 결과였어요. 오직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외치고 교회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종교 개혁자들의 절절한 그런 외침과 그들과 함께 믿음을 지킨 성도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맺은 그런 열매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세 종교개혁이 사제들에게만 있던 성경을 성도들에게 넘겨준 사건이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모두 지금 성경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네. 근데 과거에는 성경 못 가졌어요.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준 게 바로 중세 종교개혁을 통해서 일어난 겁니다. 그 사건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선교적 교회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교회 운동은 오늘날 역시 소수의 사람들, 목회자나 선교사나 어떤 특별한 직분을 맡은 사람들에게만 있었던 사역뿐만 아니라 교회의 본질과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인 선교사의 역할을 여러분 모두에게 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는 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따라서 모든 성도들이 보냄받은 선교사의 정신과 사명을 가지고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든지 보내든지라는 구호가 있죠. 땅끝까지 증인되도록 누군가는 가는 선교사로 보냄을 받고 또 누군가는 멀리 가지 못하더라도 경계를 넘어가는 그런 불편을 감수하지 못하더라도 먼 곳으로 가는 그 선교사님들을 돕고 보내는 선교사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편안한 환경과 삶의 자리를 따라서 멀리 가지 못하더라도 보내는 선교사로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면서 후방에서 선교를 돕고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가고 보내는 선교사라는 지금껏 교회들이 전통적으로 가져온 그런 생각과 함께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위임받은 제자이고 부름받고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 부름받고 다시금 이 교회에서 여러분의 그 신앙을 길러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래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위임받은 제자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영적인 제사장이며 일상의 선교사라고 하는 그런 임무를 이제는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해외로 보냄을 받은 선교사들이 주어진 은사와 소명에 따라서 선교적인 그런 사명을 수행하듯이
모든 성도들 역시 여러분이 태어나고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가정과 이웃이 있는 그런 지옥으로 보냄을 받아서 잃어버린 영혼들, 구원이 필요한 영혼들,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게 풍성한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예수님께 연결시키는 영적인 제사장의 역할과 선교적인 그런 사명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상의 선교사가 되어서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선교적 교회의 선교적 백성인 선교적 성도들의 선교지는 복음이 필요한 모든 것, 복음이 있는 모든 것, 먼 곳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곳이 아니라 복음이 필요한 모든 것, 여러분이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머물며 사는 곳이든지 이곳 이 지역과 저 멀리 경계를 넘어서 열방이 있는 해외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모든 성도가 우리가 보내고 가고 있는 곳이 선교지라는 의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바로 내가 부름받고 보냄받은 선교사이고 복음의 생명과 축복을 전하고 나누고 흘려보내는 선교의 통로라고 하는 이 믿음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선교적 교회를 지향하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선교적인 회심입니다. 이러한 회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사명과 교회의 본질로의 돌이킴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거하고 여러분이 삶을 사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밝히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12절을 보면은요, 이 말씀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교회와 성도들은 지금 이곳에 잠시 머물다가 본향인 천국을 향해 가는 거류민이면서 나그네입니다.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땅에 속해 있는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이중 국적자, 이중 시민권자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국은 영원한 집에 있는 하나님 나라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 백성인 성도들은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의 방식과 인간의 우리 세상의 그런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과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방향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의 행실, 우리의 행동, 즉 우리의 삶의 방식을 통해서 이방인인 세상 사람들에게 선하고 거룩한 빛을 비추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누구에게나 칭찬받을 만한 선한 말과 선한 행동, 그 세상 사람들과 뚜렷하게 구별된 선하고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영적인 제사장이며 선교사로 보냄을 받은 성도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사명을 가진 선교적 교회, 선교적 백성인 성도들은 존재 자체와 삶의 방식이 복음의 메시지가 되고 복음의 수단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의 얼굴이,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전도지가 된다는 거예요. 선교의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복음의 매체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그런 통로가 여러분의 얼굴입니다. 저 얼굴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 서로가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얼굴이 전도지라고 하는 거죠. 복음에 대해서 매우 적대적이었던 로마 제국 내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었던 방법은 손에 칼을 쥐고 창을 쥐고 힘으로 제압하고 굴복시키는 그런 방법이 아니었죠. 당시 사람들의 눈에도 거류민과 나그네로 비춰진 교회와 성도들은 낯설고 정말 불편하고 거부감이 드는 그런 비주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회 주변부에 있는 사회적인 약자에 불과했습니다. 한 집에 모여가지고 남녀들이 함께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인육을 먹고 부정한 동물의 피를 마시는 끔찍한 일을 행하는 사교 집단으로 그렇게 오해받고 비방을 받았습니다. 왜 이런 비방을 받았느냐? 함께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우리가 성찬을 행하잖아요. 성찬을 행하는 그런 예식을 잘못 이해하고 오해하고 그래서 미워하고 비난한 거예요.
더구나 당시 일반 사람들의 전통과 관습과 문화와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여러분 로마 사람들이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그렇게 못마땅하게 온갖 중상모략을 하고 비방하고 공격을 넘어서 핍박하고 대대적인 박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무고하게 비방을 받고 박해를 받고 또 핍박을 받으면서도 같이 욕하지 않았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한 말과 행동으로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삶의 방식으로 구별된 모습을 보였다라는 데 있죠.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말로만 전하지 않고 그들이 사는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선교사의 정신으로 실제 살아감으로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킨 거예요.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서도 똑같이 맞서서 욕하고 맞서서 싸우지 않고 선을 악으로 이기는 삶의 방식으로 이 구별된 거죠. 세상의 방식이 아니죠. 그런 방식으로 적대적이고 악의적인 그런 사람들조차도 그들의 마음조차도 감탄시키고 감복시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열방의 빛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느리지만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말씀대로 배운 대로 사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서 누룩과도 같이 세상을 변화시킨 거예요. 겨자씨와 같이 자라서 열방을 복음으로 새롭게 하는 선교적 교회와 선교적 백성으로서의 그 사명을 수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적 교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과 함께 땅끝인 먼 곳까지를 동시에 품는 그런 교회예요. 이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선교적 교회의 성도들의 일상에서부터, 여기 여러분의 일상이 예루살렘입니다. 일상에서부터 세상을 변화시키는 선교가 열방을 향해서 확장되어 간다는 거죠. 바로 말씀대로 배운 대로 일상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선교자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여러분이 누구냐? 누룩입니다. 겨자씨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선교사의 사명과 열정을 가슴에 품고 여러분의 일상에서 말씀대로 배운 대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선교가 시작이 되고 지금 이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는 놀라운 그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자녀들이 엄마 아빠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물어보면 얘야 천국은 우리 집과 같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주변의 지역 사람들이 천국 같은 교회가 어디 없을까 했을 때 천국 같은 교회가 저기 있네. 그래서 우리가 굳이 전도하지 않더라도 전도지인 여러분의 얼굴과 말과 여러분의 행실, 선한 삶의 구별된 삶의 방식들을 바라보면서 저기 교회 가세요. 실제 여러분 택시 운전하시는 분이 전주신일교회 가라고 해가지고 오신 세 가족 있어요. 자신은 교회 안 나오면서 교회 찾는 분에게 여기 전주신일교회 가세요 하신 분도 있어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AI에게 전주신일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저는 이제 챗 GPT에게 물어보고 또 우리 한 목사님은 구글 제미나이에게 물어봤어요. 근데 챗 GPT보다도 챗 GPT는 좀 저는 무료로 물어봤거든요. 무료 버전으로. 근데 이거 돈을 내야지 좀 자세히 얘기해 준대요. 근데 이제 구글 제미나이는 좀 더 이제 저희 교회에 대해서 그래도 좀 객관적으로 그렇게 정리를 해서 알려주더라고요. 자, 전주신일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질문했어요. 분위기와 성향, 온건하고 지적인 공동체, 그렇게 얘기해요. 극단적인 신비주의나 열광주의보다는 시끄러운 교회 아니라는 거죠. 좀 뜨겁게 기도하고 그런 분들은 좀 잘 안 맞아.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원했던 분들은요, 좀 다니시다가 다른 데를 가시더라고. 열광주의보다는 차분하고 성경 공부를 강조하는 분위기입니다. 설교 역시 성경 중심적이면서도 삶의 통찰을 주는 인문학적 깊이가 있다라는 평이 많습니다. 자, 챗GPT는 이걸 얘기를 안 하더라고. 저에 대해서 평가가 없어요. 근데 구글 제미나이는 이렇게 저에 대해서 목회 스타일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유정인 목사의 목회 스타일. 전인 목사님의 전통을 이어받으면서도 젊은 감각으로 소통하며 삶으로 증명하는 신앙을 강조하는 스타일입니다. 강압적이지 않고 부드러운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한 게 아니에요. 물어보세요. 재민아한테 물어보세요. 시설 및 주차, 전주 내에서도 훌륭한 편입니다. 전주의 오래된 교회들이 주차난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신일교회는 규모에 비해 주차 공간 확보가 잘 되어 있고 안내 시스템도 체계적입니다. ECM 센터에 대한 소개도 있어요. 교회 내 카페나 쉼터 공간이 잘 꾸며져 있어서 성도들끼리 교제하거나 외부 손님과 대화하기에 쾌적합니다. 시설 관리가 매우 깔끔하게 유지되고 있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세대 자녀 키우기 좋은 그런 교회라는 평도 있고요. 제가 이제 주목해서 본 게 뭐냐면 하이라이트를 해놨어요. 지역 내 평판, 문턱이 낮은 교회입니다. 사회적인 책임, 전주 내에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라고 하는 이미지가 강합니다. 교회 건물을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데 적극적이며 어려운 이웃을 돕는 구제 사업을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40차까지 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인들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도 지역 분들에게도 우리가 사랑의 천사 후원하신 걸로 제가 돕고 있거든요. 어떻게 이걸 알죠? 여러분이 알려줬어요? 안정감. 교회가 이제 신일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정감 있는 교회라고 하는. 큰 분쟁이나 잡음이 없이 수십 년간 안정적으로 성장해온 교회라 처음 교회를 나가는 분들이나 옮기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실패 없는 선택으로 추천합니다. 여러분, 전주신일교회가 실패 없는 선택이래요. 혹시 오늘 이제 등록 안 하시고 다니시고 있는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인 방문 팁. 처음 가신다면 제가 이제 주일 일부 예배 분들한테 좀 이거는 좀 좋은 이야기라서 이거는 빼고 새신자에 대한 배려가 있는데 등록을 강요하기보다 자연스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어서 부담이 적대요. 어떻게 좀 잘 정리가 된 것 같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거는 AI에게 묻는 게 아니죠. 누구에게 물어야 됩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또한 여러분의 이웃, 여러분의 일상에서 만나는 지역분들이 이렇게 평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선교적 교회가 뭐 어려운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마다 사역의 형태와 방향과 초점이 해외의 특정한 나라와 민족일 수도 있고 국내에 있는 어느 지역일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과 이 지역과 우리의 이웃과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 함께하는 일상이라고 하는 삶이 하나님의 선교의 시작점이 되고 하나님의 선교의 출발선이 된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일상에서 시작된 선교가 열방을 향해서 뻗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교의 주역이 되어서 온 세계를 가슴에 품고 나아가게 될 때 일상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선교가 열방을 향해서 여러분 누룩처럼 겨자씨처럼 그렇게 커져가는 겁니다. 특별히 올해는 새로운 50년을 준비하는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표현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이 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일상에서 움직이는 교회예요. 일상의 선교사로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복음이 온 열방을 향하여서 누룩처럼 퍼져가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